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제 성경신학, 조직신학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신학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도 보면은 2장 20절이죠. 유명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뒷부분을 먼저 조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지금 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장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 이 편지를 마치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을 표현하기를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를 거듭 강조하고 또 방금 읽었듯이 편지의 마침에도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5장에 그렇다면 이렇게 아담 안에 옛사람, 사망의 사람, 율법의 사람, 저주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비를 시켰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등장하죠. 거듭 등장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거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읽었듯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쫓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알기 쉽게끔 지금 그 양상을 열매라고 표현을 해서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워낙 영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느낌은 알겠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라는 질문이 사람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거기서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게. 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양상이 삶에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양상이 나타나. 한번 니네 삶에는 어떤 양상들이 더 많은지 한번 비교해봐.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괄호 속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헷갈릴 거 없고 혼돈스러울 거 없고 명백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상숭배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이 들어가 있는 것,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가족, 자녀,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마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까지 그 양상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처방,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경우에는 내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구체적인 처방이 될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 예수님이 특히 강조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기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도네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질, 썩어 없어질 것들에 물질을 보물을 쌓지 말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있는
영혼의 세계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구제예요. 구제. 너희 이 땅에서 있는 그 재화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곧 영원히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는 헌금이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 교회 결국 헌금 내라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구걸하지 않습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딜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쓰일 것이고 또 실제로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 돈이 쓰입니다. 그 돈을 왜 그렇게 쓰겠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한 다음에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 있죠. 뭐 물도 필요하겠고 옷도 필요하겠고 빵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거나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물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상가 2층 교회에 계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한 달 월세도 제대로 못 내. 생활비는 둘째 문제예요. 월세를 못 내요. 그런 분들을 우리 별들의 학교에서 매달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내 물질을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쓴다면 그것이 하늘에 너희 보화를 영원토록 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 나눔과 기부와 헌금은 우상, 물질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방식, 실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주술이라고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여기 우리가 방금 살폈던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육체의 일이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 8가지, 중간에 있는 이 8가지는 커뮤니티,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인 육체일과 공동체에 관한 육체일을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열거한 육체의 일의 핵심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애 아시죠? 자기애. 네. 자기를 혹은 자기 숭배 이렇게 self wor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결과 이런 것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고 열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 죄를 사하여 줘서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 숭배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생을 할애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육체의 원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함양시키면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분명히 행복하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이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적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일은 다 자기애, 자기 집중, 자기 숭배, 셀프 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 다음에 얘기했던 게 주술입니다.
이거는 파르마케이아라는 헬라어인데, 파르마케이아, 여러분 영어에 파르마시라는 단어 아시죠? 뭐 약국, 의약품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보면은 어떤 향이나 물질 같은 거 이렇게 태우거나 이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부적 같은 걸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 이 주술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적을 붙이죠. 부적을 붙여서 자기는 잘 되길 바라고 어떤 것이 잘 풀리길 바라고 사고를 안 당하길 원한다.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잘 되길 바라고 사고를 안 당하길 바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manipulate, 컨트롤하는 거예요. 잘 되게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이렇게 하면 애군이 안 끼지,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주술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이 주술 행위를 한다는 건 뭐 주문을 외우고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문신을 새기고 어떤 향을 피우고 점을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이 피조체, 어떤 피조체들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나의 환경과 나의 뜻하는 바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게 주술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육체일이다. 이런 주술의 성격이 기독교에도 나타났던 적이 있죠.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역사는 선함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원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 기도는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도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 천일 기도, 일천번제 좋죠. 근데 이 일천번제를 드리면 새벽 기도를 천일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천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내가 목표로 했던 요것, 뜻했던 요것이 성취된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또 여담입니다만 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일천번제가 구약에 나오죠. 그게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은 1000일 동안 1000번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일천번제라 그러는데 일천번제는 그날 제사 드릴 때 소를 1000마리, 그러니까 제물을 1000개 드렸다 그래서 일천번제예요. 이 번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이 번이 아닙니다. 네, 번제할 때 번. 일천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려. 그만큼 갸륵한 정성을 쏟았다는 뜻이 여담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원리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주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어떤 걸 딱 목표로 해놓고 우리 아들 여기 대학 합격, 우리 집값 여기 뛰고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저 암 반드시 낫고 요거 하려면 1000번제 새벽기도, 1000만원 특별헌금, 몇 시간 교회 봉사, 요거 하면 요걸 내가 매니플레이트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주술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용어만 기독교 용어를 쓰고 용어만 성경 용어를 썼을 뿐이지 주술적인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안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좀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주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육체의 일 중에 주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제가 따로 이제 주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명백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 보면은 시기라는 단어가 있고 21절에 보면 20절에 시기가 있고 21절에 투기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투기라고 이거는 뭐 부동산 투기, 땅 투기할 때 그 투기가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질투할 때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시면 20절에는 시기라고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21절에는 질투라고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jealousy, envy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같은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두 개 단어를 구분을 했을까요? 하나는 이제 jealous, 이제 영어 jealous이랑 어원이 또 같죠? jealous라는 단어고 하나는 푸소노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같은 개념인데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니 왜 구분했을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굳이 또 의미를 구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나오는 jealous라는 단어는 내게도 있는데 무엇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능력이건 다 좋습니다. 내게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 개념입니다. 시기. 그리고 21절에 이 푸소노이라는 거는 반대로 나에겐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 그거 질투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요 개념입니다. 내게도 있는, 나만 있어야 돼. 이거고 요거는 저거 갖고 싶다 하면서 질투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시기 질투 이렇게 그냥 묶어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요런 게 내 삶에 많이 나타나면 아직도 내 삶은 육체의 소욕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기 jealous라는 경우는 정당한 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jealous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 경우는 어떤 정당한 시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jealous 하셨을 때는 내 백성의 마음에 나 여호와만 있어야 되는데 내 백성의 마음에 바알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시기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배우자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사랑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해. 나도 사랑하지만 저 남자도 사랑해. 이때 jealous가 나오죠. 사람의 속에서는. 근데 그거는 정당해요. 그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그건 정당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jealous, 부당한 것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주변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내가 칭찬을 들었어. 근데 쟤도 인정을 받아. 근데 똑같은 칭찬을 쟤도 들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지. 나만 받아야 되는데 쟤까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기를 얘기했고 분냄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분냄도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분냄도 아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의 공통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self glorification, 자기 영광, self worship, 자기 추구, 자기 애애가 공통적인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분냄도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정의의 감에 가득 차서 불의한 것을 보고 저런 하고 내는 분냄이 있는데 그 분냄도 좀 전에 우리가 바른 시기가 있다고 구분한 것처럼 분냄도 바른 분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자기가 승질이 나서 승질을 확 내놓고 아니 생각해봐 저거 내가 지금 승질 내는 게 틀렸어? 막 이러면서 막 자기는 무조건 의분이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분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을걸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분내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어느 경우에 분을 많이 내냐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가 목표점을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질을 확 내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하면서 이제 회개를 많이 했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 신발장이 있어요. 근데 제 구두랑 신발은 요 칸에 넣어놓는 칸이 있어요. 칸. 근데 거기다 꼭 우리 식구들이 그 칸 문 앞에다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놔요. 제 아내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제 구두 꺼내려고 그걸 열면 아시죠? 이 밑에서 이게 신발이 야, 여기는 놓지 마. 여기 자리 많잖아. 여기 몇 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5초도 앉아서 주야 이러고 이제 회개는 했습니다. 그때 분냄. 그 내가 왜 화를 낼 일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가 기준을 세웠어요. 누가 그래? 누가 여기다 신발을 놓으면 안 된답니까?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은 칸에다 자기 구두를 넣던가,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뜻을 정하고 목표도 자기가 다 정한 다음에 자기 주변인들이 그걸 안 따르면 화를 낸, 요거 잘못된 거죠. 우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러던지 지가 세운 기준인지 그런 겁니다. 그런 분냄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자주 드러난다면 지금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칠 텐데요. 요 얘기를 좀 하고 마쳐야겠어요. 지금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 이 배럴한다, 싸우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절 끝 보세요. 21절 끝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해석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글러먹었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곳의 해석까지 함께 해석해야 되죠. 다른 곳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화의 몸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문제는 우리가 battling, 전쟁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렇게 화를 버럭 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꾹 누르는 어떤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이 not by perfection, but by word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하십니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not by perfection, but by word. 내 안에 이런 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21절에서도 하나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요 말은 사람이 요렇게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원수 되고 싶은 놈하고 원수 되겠다는데 왜? 내가 분쟁하고 싶어서 내 권리 주장으로 분쟁하겠다는데 왜?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안에 어떤 전쟁이나 부대낌 같은 것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이죠. 중생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들을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또 그 밑에 성령의 일은 또 명백하다 라면서 열거해 놓으신 어떤 성향 쪽에 내 삶의 모습들의 열매가 더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늘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살아야 우리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그게 힘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